3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보렵니다. 무슨 사랑이요? 바보 같은 사랑. 사랑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사랑하는 것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랑하는 감정보다는 뭐가 먼저 앞서냐면 항상 이성이 앞서요. 판단과 조건이 우리의 눈에 먼저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은,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면은, 이 사람과 함께 사랑을 시작하면은, 그러면 뭐예요? 손해 볼 것 같고, 불이익 당할 것 같고, 또 뭐 고통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을 다 뭘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여건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 근데 사랑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감정이에요. 감정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요, 사랑은 바보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보만. 똑똑한 사람은 사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 아마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 안에는 항상 뭐가 깔려있냐?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 등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못해요. 자기의 계산과 이익과 조건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사랑 못합니다. 그 욕심이 오히려 사랑을 변질시켜요. 그리고 그 욕심이 오히려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랑하면 모든 허다한 죄를 뭐한대요?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면은. 근데 이게요, 참 재밌는 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이 허다한 일을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와 나이가 뜨겁게 뭐라는 거야? 사랑해라. 그러면 허다한 죄를 덮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제가 원어를 찾아 들어가니까요. 그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이거예요.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뜨겁게 너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로 너 자신을 뜨겁게 사랑해. 그 사랑해야 너의 죄를 뭐 한다는 거예요? 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뭐 돼요? 덮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나의 죄를 덮어버리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뭐야? 덮을 수가 없어. 사랑할 수 없다는 게 다른 사람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누굴 사랑해야 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은 뭐 하세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안에 이제 더 이상 죄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하지 말라. 정죄하고 자책하지 말라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 사랑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허물을 뭐 하세요? 덮으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뭐 하실 다는 거예요?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 자체이시기에 자신의 모든 것, 그 어떤 행동도 죄가 아니에요. 왜? 사람 자체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분의 행동을 죄라고 말했습니다. 사람 자체이신 예수님의 행동은 다 뭐예요? 다 옳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뭐라고 했다고요? 죄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 당시의 도덕과 윤리와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다 그 윤리와 도덕과 율법에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는 거야. 다 죄야. 예수님 하는 행동은요,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죄라고 체들했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러한 관점으로 보지 않고 생명과 진리, 사랑의 관점으로 보았고 행동을 했어요. 더 나아가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뭐예요? 덮으셨어.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내가 나의 뭘 덮어요? 죄를 덮어버리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버리는데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이성이라는 법, 상황과 윤리, 도덕이라는 그 법이 계속 여러분을 뭔다고요? 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 뭐예요? 그 허물을 들춰내서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요.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뭐예요? 그 도덕과 윤리와 율법을 가지고 계속 뭐 한다고요? 정죄하고 있는 거야. 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뭐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금 뜨겁게 사랑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덮어버리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덮지 않은 그 죄가 다른 사람을 똑같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투여한단 말이야. 다른 사람의 죄를 똑같이 뭐 한다고요? 정죄하는 건 너도 너를 정죄했지 다른 사람의 죄를 똑같이 정죄하는 거예요. 다 자기들의 생각하는 기준에 맞아야 뭐야? 사랑이고 옳다고 생각한다고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는가 안 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게 그 진리에 의해서 말하는 거냐? 아니면은 네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가 더도 뭐 윤리 그런 것 가지고 말하고 있는가 뭐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뭘요? 잘못된 것을 지적해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뭐예요? 욕심이다. 내 기준에 맞추려는 그 욕심. 세상의 기준을 일반화시켜 진리 인양 맞추려는 욕심.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말 그대로 다른 사람 잘못 산 거에 대해서 그래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하면 안 된대요. 일반화시켜가지고 다 그래야 된다라고 뭐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너나 그렇게 하세요라는 거야. 네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 그럼 너 그렇게 살아 너나. 그러면 근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한테 적용시키는 건 그래 뭐 그렇다 쳐. 근데 그걸 일반화시켜서 다른 사람이 그래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 여러분 썼을 때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던 그것이 여러분의 심판의 기준, 정죄의 기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 기준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자신의 법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그 법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의 진리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열심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뭐하세요? 덮어버리세요. 그 어떠한 죄라도 덮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상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 그리고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사랑하면 자기가 버려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누구만 해요? 바보만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어떻게 보면요. 사랑의 눈이 멀지 않고서는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랑의 눈이 멀어야 돼요. 다 멀어야 됩니다. 아니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런데 눈이 먼 사람들이 별로 없어. 눈이 먼 사람이 없어. 자기 자신도 얼마나 똑바로 보는지 몰라. 벌거벗으니까 똑바로 봐가지고 치마 다 입고요. 오늘 누구처럼 아장같이 치마 입고 똑바르게 눈을 떠가지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뭐예요? 뭐가 보여? 잘못된 것이. 눈이 먼 사람이 없으니까 다 눈이 아주 밝아져서 다 밝아졌다니까요.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지 너무도 많은 것들이 사랑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가로막는 것들이 다른 게 아니라요.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기준들이 계속 우리들을 그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들이 바라봐야 될 건 뭐예요? 가나안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어디 자꾸 바라봤어요?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그 광야 땅 바라보고 그게 자기들이 나왔던 그 애굽 땅을 자꾸 바라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뭐가 보여요? 자꾸 좋지 않은 것밖에 더 보여요. 좋지 않은 것만. 그러니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툭하면 모세를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고기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고기 하나님 주셨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고기를 먹었던 그들의 이빨 사이에 고기가 낄 때 죽었대. 왜 죽었냐? 민수기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하였더라. 네. 탐욕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탐욕을 신약에서는 골로새 3장 5절에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탐심을 계속적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뭐예요? 역사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눈을 밝히 열어가지고요. 여러분의 욕심대로 뭐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야. 욕심을 쫓아.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단 말이죠. 우리는 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우리 뭐야 돼요? 계속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씨가, 하나님의 사랑의 씨, 믿음의 씨가, 생명의 씨가 들어가서 싹이 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 뭐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방법은 이거 외에는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사랑을 알고 믿음을 알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그 말씀을 듣는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 뭐에 대해서요? 진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진리의 씨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이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결단코 이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광야 벗어나지 못해요. 모두 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출애굽해서 60만이 죽었잖아요. 그들처럼 똑같이 이 광야에서 뭐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기를 원하지 않아. 우리 모두 다 어디 가길 원해요? 가나안을 향해 가길 원하고 가나안에 다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 바보 같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각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우리를 어딜 바라게 만들어요? 이 세상에 욕심을 쫓아 가게끔 만든단 말이죠. 예수님이 어디서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시험을 당했어요? 광야에서 시험 당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뭘로 시험 당했어요? 먹을 거, 명예,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사단이 뭐예요? 시험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광야의 시험을 무엇을 이겼어요?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똑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뭘 수 있어요? 그 애굽에 끊임없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안에 그 진리가 없고 사랑이 없고 세상이라는 욕심이 있고 그 육적, 세상적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으니 이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뭐예요?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그 바보 같은 사랑을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사랑을 모독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랑을 얼마나 모독하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바보 같은 사랑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업신여긴 이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찮게 여긴 이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 밖에 예수님 안 믿고 막 돌아다니는 저들이요?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냐?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무시한 이들은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알고 예수를 안다고 하는 우리가 그 사랑을 뭐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라. 그러니까 그분의 진노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차라리 십자가를 모르는 이들은 모르니까, 이들은 그냥 자기가 살던 대로 사는 거야. 쟤들은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알잖아요. 십자가의
그 사람을 알잖아.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의 법에서 돌아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뭐는요, 더 이상 애국은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 세상이 얘기하는 세상의 가치관, 삶의 방법, 그거 더 이상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우리의 새로 약혼한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받아들여 그와 함께 가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그리스도와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랑하는데 뭘 쫓아 사랑해요? 자기 유익, 욕심을 쫓아서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자꾸 뭘로 따라가요? 조건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뭐예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사랑이, 이거 사랑이 아니에요. 달든 쓰든 함께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계속 하는 게. 세상은 달고 쓰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달고 쓰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근데 사랑은 달든 쓰든 상관없이 그냥 너와 함께 가는 거야. 너와 함께 하는 게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사랑이야. 포기할 수 없는 게.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가 창녀 고멜하고 결혼합니다. 창녀 고멜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 살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결혼했잖아. 결혼했으면 이제 자기 남편과 이제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예전처럼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다른 남자들하고 뭐하고 있어요? 바람을 피웠어. 그런데 바람 피우다 보니까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가졌어. 다른 사람의 아이. 근데 호세아가 그 여인을 데리고 와요. 다시 데리고 와. 근데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남의 아이인데 자기 아이처럼 키웠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있는데 또다시 여인이 아이를 낳고 또 나가는 거야. 바깥에. 또 나가서 저러면서 다른 남자 바람 피우고 왔다가 또 아이를 또 냈어. 근데 이 호세아가 그 자기 바람핀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다른 남자가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남자에게 돈을 줘요. 돈을 주면서 내 아내를 데려가겠다 보니까 이 남자가 돈을 못 주면 얼른 데리고 가라. 얼른 데리고 가라고 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살았던 그 남자가 이 고멜을 사랑했습니까? 돈 주니까 얼른 데리고 가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랑이야? 사랑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호세아는 그런 여인을 돈을 주고 다시 사갖고 왔어. 다시 데리고 왔어. 근데 이미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낸 거야. 근데 그 호세아는 그 고멜이 낳은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다시 키워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제발 이제는 다른 데로 가지 마라. 신신당부를 하는 거야. 다른 데로 가지 마라. 이 바보 같은 사람을 호세아가 있단 말이에요. 호세아. 근데 그 호세아가 누구예요? 호세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바보같이, 그러면 거기서 나온 고멜은 누구야? 맨날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그러다가 아이 갖고 와서 아이 낳고, 그 여자 누구예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야? 아니에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고멜이란 말이에요. 맨날 나가서 뭐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의 새로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 응?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의 욕심을 위해서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야. 계속 버려. 버리면 또 들고 오고, 버리면 또 들고 오고.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만약에 죽으면 끝이다. 그러다 죽으면 돌아설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사랑에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허락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고멜이 되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다 바람 피고 있는 거예요. 다 바람 피고 있는 거야. 난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다 지금 바람 피고 있어. 여기다 집중하세요. 지금 다 바람 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창녀야 저 남자 다 창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뭐 있어요? 다시 붙잡고 일어나라는 거야.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한테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를 지금 붙잡고 어디를 저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우리를 계속 들고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 음료가 나오잖아요. 그 음료가요 바로 저거 여러분이야. 근데 그 음료를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그래요? 계속 일어나게 만들어요. 계속 일어나게 만들어.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죄악으로 때리잖아요. 일어나라는 거야. 아프지? 일어나. 아프지? 일어나라는 거야. 그 음료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하늘이 되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해서 아들이 되지 못하고 생명을 낳지 못하는 자들. 계속 어떤 생명을 육신적인 생명을 낳는 자들. 복음서에서 이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야.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그렇게 우리는 이 사랑을 정말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끌려가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이게 뿌리를 내려서 그게 싹이 나 자라나는 길밖에는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그 바보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하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좀 알아라. 그리고 그 사랑을 너 이제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보 같은 사랑을 알게 하시고자 이 땅에 불완전하지만 부모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부모는 바보 같은 사랑을 끝없이 한다고, 끝없이 한다고, 끝없이. 심지어 속고 또 씹으면서도 또 속아주는 분이 부모야. 그렇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는 게 부모란 말이에요. 사랑의 끝이 어딘지 모르지만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줄 수 있는 분이 부모야.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그 바보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조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바보 같은 사랑이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사랑은 부모의 사랑처럼 끈질기진 않지만요. 남녀의 사랑이 불이 타면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너를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라준다는 거야. 남녀의 사랑이 그래요. 남녀의 사랑이 불이 붙으면 바보가 돼. 너를 위해서는 하늘의 별도 따라줄게. 네가 원하는 거라면 내 심장이라도 꺼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자명고도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낭낭공주 호동왕제세 자명고도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라도 내가 뭐 기꺼이 버릴 수 있다는 거야. 가족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도 너를 위해서 버릴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이야. 단 하나 흠이라면은 그것이 계속 지속되기 어렵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랑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여자가 나무 실과를 따먹었어. 어떤 나무에? 선악과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남편인 아담이 아무 말 없이 자기 아내 하와가 준 선악과 실과를 그냥 받아 냉큼 먹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이 땅에 죄가 들어온 하나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음이 들어있어요. 오늘 여자인 하와가 선악과 실과를 딱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요?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에 심취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여자들하고 비슷해요. 그죠? 여자분들은 뭐에 이렇게 휙 넘어가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우면은 마음을 많이 빼앗겨. 그래서 그 쇼인도 이런 거 명동 같은 데 나와요. 쇼인도 불을 다 켜놓잖아. 밤에도 장사 안 하면서 다 켜놔. 그럼 밤에 지나가면서 뭘 보니까 그 쇼인제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 보면서 아, 내일 사야지. 월급 당은 사야지. 눈에 벌써 뭐예요? 눈의 안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이 하와가 됐다는 거예요. 눈에 선악과 실과를 딱 봤는데 그 실과가 뭐야? 아름다운 거야. 그의 마음을 충분히 뺏을 만하다. 사실 이게 뭐 여자만 그래요? 남자가 똑같아요. 남자들도 멋있는 거 예쁜 여자만 보면은 눈이 막 저절로 돌아가. 예쁜 여자 보면. 그래서 침이 질질 흘려. 이게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뿐만 아니라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뭐 똑같아. 여자든 남자든 눈에 보여서 아름답고 예쁘고 좋고 멋있으면 뭐예요? 그냥 다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바로 이렇게
하와의 눈에 선악과 실과가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 아름답게 보인 이유가 누구의 말을 듣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뱀의 말이에요. 뱀의 말을 듣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듣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 마음, 눈, 삶, 행동이 다 바뀐다고요. 여러분이 듣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필요한 말들 들을 수 있어요. 아니 뭐 텔레비 틀고 뉴스 듣고 뭐 드라마 여러분이 뭐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말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뭐 여러분 귀 막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이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을 생명에서 믿음에서 사랑에서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잘못 들으면 그것이 여러분을 생명과 믿음과 사랑에서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듣는 것 이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하며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세상의 말만 계속 들어보세요. 당연히 여러분의 눈, 귀, 마음, 행동, 말 다 뭘로 바뀌어요? 세상으로 바뀌어요. 말씀을 들으라고 하니까 맨날 뭐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되나? 뭐 텔레비에서 다 들어서 CT에서 CB에서 나오는 말씀 들으면 되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법의 말씀을 들으면 껍데기 말씀을 들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을 죽음으로 끌고 가. 그래서 반드시 그걸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의 말씀을 넘어 속으로, 법의 말씀을 넘어 생명으로,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말씀, 이 속으로 들어가는 이 말씀 여러분이 들어야죠. 껍데기 아니면 법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여러분 절대로 어디를 향해 못 들어가요? 생명을 향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잘못된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선악과 실과가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따먹을세라 이 하와가 얼른 따먹은 거야. 왜? 좋은 것이라 생각되었는지 어쨌든 얼른 따먹고 누구한테가 들었어요? 자기 남편에게 갖다 줬습니다.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지 갖다 준 거예요. 같이 누나 먹어야지. 그래서 콩한쪽도 나눠 먹어야 된다고 갖다 준 거야. 그런데 여기서 아담이 하와가 준 그 실과가 선악과라는 실과라는 걸 몰라서 먹었겠냐라는 거예요. 하와가 준 게 줬는데 몰라가지고 이게 선악과 실과인지 몰라서 먹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아담도 그것이 선악과 실과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담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선악과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지요. 그죠?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똑똑한 아담이 잠깐 그 사실을 잊어먹고 그 실과를 먹었겠는가라는 거예요. 깜빡해갖고 그게 뭔지 모르게 먹었어. 그렇겠냐라는 거예요. 이것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걸 누구도 알았어요? 아담도 알았어요. 근데 아담은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창세기 2장 23절에 있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니라 아니라. 아담이 하와를 향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너는 내 뼈고 너는 내 살이야. 너는 나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나야. 그래서 사랑의 완성이 뭘로 완성이 돼요? 너와 내가 하나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만이 유일하게 둘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랑만이.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너는 나야 라고 말했던 그 하와가 선악과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과를 가져왔어요. 이때 잠깐 아담의 마음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담의 마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담은 하와를 사랑했어요. 사랑했습니다. 그죠? 왜 너는 나야 할 정도면 사랑한 거야. 그런데 이제 하와는 선악과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와는 선악과 실과를 먹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악과 실과를 먹지 않은 아담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안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와는 죽고 아담은 살고. 그러면 이제 누가 혼자 영원히 사는 거야? 아담 혼자 영원히 사는 거야. 누구 없이? 하와 없이.
그러면 그게 아담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냐? 하와 없이 자기 혼자 영원히 사는 게 아담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 없이 혼자 영원히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야? 사랑하는 사람 없이 혼자 영원히 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담은 생각합니다. 너 없이 영원히 사느니 너와 함께 단 하루 살아도 나는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마음입니다. 사랑을 위하여라는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사랑할 수 있다면 뭐라고?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이게 얼마나 짱한 거예요. 얼마나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랑은 너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너 없이 내가 영원히 사느니 내가 너와 함께 내일 죽는 날이 있어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누구의 사랑이냐고. 이게 바로 이 아담이 선악과 신과를 먹는 데에는 하와를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아담은 스스로 하와를 향해 목숨을 던진 겁니다. 목숨을 던진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사랑 때문에 그는 뭘 선택했어요?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랑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바보 같은 사랑을 아담이 했습니다. 근데 이 바보 같은 사랑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바보 같은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은 누가 죽였다라기보다는요, 그분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가신 겁니다. 이 길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의 표현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표현. 그 사랑만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뭐한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타의적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그분이 뭐예요? 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그 바보 같은 사람, 내가 너와 함께 뭐예요? 하루를 살아도 나는 너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한테 뭐예요? 하신 거예요. 우리의 똑똑함으로, 근데 우리의 이 똑똑함으로 그 바보 같은 사람을 먹이던 지금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똑똑함으로,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그 노덕과 율과 율법을 가지고 그 바보 같은 사람을 먹이고 있는 게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없이 여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보같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바보 같은 사랑을 하겠습니까? 자기 모든 걸 다 버리면서까지 그 사랑을 하겠냐고.
아마 그 사랑 안 할 거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바보 같은 사랑 안 할 거고, 심지어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여러분 그 바보 같은 사랑 안 할 거예요. 철저하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분을 좀 사랑한다고 하면서 좀 나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바보 같은 사랑을 좀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바보 같은 사랑이 부끄러운 거예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거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주는 우리에게는 그 바보 같은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사랑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미련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자꾸 뭘로 바꾸려고 하냐 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똑똑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 바보 같은 사랑을 이제는 그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똑하게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 사랑을 전해줘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십자가와 반대되는 사랑을 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세상의 방법과 논리, 가치관 등을 복음으로 가정에서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다 뱀의 말이에요. 또다시 선악과를 먹는 것이고 또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것과 같은 겁니다. 또다시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그 고멜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보 같은 사랑을 우리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함께 우리는 이 광야 교회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사랑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아구까지 찼을 때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진리의 말씀이 아구까지 차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한다. 우리가 가나안 땅, 즉 우리가 어딜 가길 원해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길 원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요,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셋째 하늘에 갑니다. 이 첫째 하늘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교회 생활, 지금 이게 광야 생활, 이게 첫째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이 생활이 지금 무리들이 물이 지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둘째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그게 둘째 아니야. 그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이 드디어 마지막 때의 셋째 아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이 광야 교회,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야. 가나안을 향해 갈 거냐? 아니면은 애굽을 향해 갈 거냐?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이 광야에서 머물다가 그냥 갈 거냐? 어차피 광야에 머물든 애굽에 있든 그들은 영원한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어디를 향해 가길 원해요? 가나안을 향해 가길 원해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계속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야. 계속. 왜? 그 말씀을 들어야 뭐 할 수 있으니까? 둘째 하늘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셋째 하늘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람은 사랑하는 이에게 관심을 갖게 돼요. 조금 전에 관심이 없었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알게 됐어. 그러면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그 사랑하는 이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싶어. 이거는 저쪽에서 나한테 강요해서가 아니야. 그냥 내 안에서 그 사랑이 그렇게 시켜요. 그리고 그가 원하는 데는 뭐예요? 가고 싶어.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 둘이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바보 같은 사랑은 누가 있어요? 그분이 하셨어.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야 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들어가서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안에 그 사랑이 시키는 대로 먹으면 돼요. 이제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해요? 둘째 하늘로 인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거야. 근데 그 사랑이 없이는 뭐 하지 못해요? 둘째 하늘로 가지도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거 다 그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태도를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걸 가져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물이 좋지 못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새로운 진리의 말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 열매 없는 자가 되어 떨어지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열매가 되지 못하고 떨어져. 지금 여러분은 첫째 하늘 광야, 첫째 하늘 광야에 있는 자입니다. 아직 둘째 하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니 들어가신 분도 있고 아직 들어가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야 돼?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내가 뭐야? 지금 가지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에 있나, 아니면 광야에 있나, 아니면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들어가 진리의 영의 간섭을 받는다면 이제 여러분은 뭐예요? 그 진리와 하나 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는 진리의 영이 없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없는 거예요. 단지 지금 계속 주의 성령이 바깥에서 뭐 있어요?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져. 왜? 이미 아들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직 바보 같은 그 사랑을 하는 자,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과 함께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 사랑을 절대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다른 것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랑은 물론이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보 같은 사랑은 어떤 조건이 붙지 않는 거예요. 조건이 붙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인 그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무조건이야. 어떤 조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더 나아가 바보 같은 사랑을 정말 여러분이 온전히 안다면요. 여러분들 똑같이 바보 같은 사랑을 한단 말이야. 누굴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똑같이 합니다. 그 사랑을 이제는 뭐 하세요?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음에 기뻐하고 그 사람과 함께 말하고 있음을 기뻐하고 그 사람과 함께 걷고 있고 먹고 있고 마시고 있고 일하고 있고 나누고 있고 이런 걸 뭐 하세요? 이런 걸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그런 걸 사모하란 말이에요. 그냥 바보 같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요? 사랑이 끌고 가는 대로 뭐라고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이 끌고 가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들과 그렇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조건이나 어떤 틀 기준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랑이 법으로 바뀌어요. 법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뭘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스스로 목숨을 버린 그 바보 같은 사람을 했던 그 아담, 그 바보 같은 사람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바보 같은 사람을 했던 그 호세, 그 사람을 받은 누구라는 것, 내가 하와요. 그 사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사람을 받은 고멜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사랑으로 반응하는, 조건이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해 바보 같은 사랑을 하셨습니다. 바보 같은 사랑은 자기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거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버려지는 거 알면서도 하는 게 그 사랑이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사랑은 깨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한테 했고 그 사랑을 우리가 그분에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뜨겁게 여러분 자신을 뭐 하세요? 사랑하세요. 뜨겁게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반응하며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걸로 잠깐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시작하겠습니다.